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15면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들의 출신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가룟 유다만 빼놓고서 나머지는 다 변방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갈릴리 지방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천대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름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죠. 다만 가룟 유다만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헤브론 남부지방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서울은 아니어도 수도권 출신이죠.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출신이 낮고 유능한 사람은 가룟 유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고 학력도 낮았으며 사회적인 지위도 형편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련한 사람들 택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능력 많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인재들을 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능력 많고 인재였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안 돼. 예수 믿으려면 똑똑해야지. 예수님 일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나 오늘 비천하고 능력이 없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볼품없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기력함을 바꾼 것은, 이들의 못남을 해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볼품없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유일하게 직업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 중반에 보게 되면 세리 마태입니다. 자, 이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죠. 자, 그런데 왜 자신의 직업을 유독 밝혔을까요? 그 직업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이름은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 자신이 그 과거가 세리였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태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든지 편집하고 넣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태라고 하면 되지요. 근데 왜 과거에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직업을 빼지 않고 넣었을까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도, 나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뽑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나 같은 세리도 뽑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높이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간증으로 삼는 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출발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보내시며 임무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모아놓고 훈련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신병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죠. 국가에서 의복을 입혀줍니다. 군복을 입혀주고 총기를 지급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은 단지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용사로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모아놓고 훈련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송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렇다면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인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파송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방황하며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나빠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늘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단단한 뿔도 없고 힘있는 뒷발도 없습니다. 늘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그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보호가 없는 영혼들은 마귀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끌려다니며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목자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목자 앞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넘어지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가 일으켜 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매일 방문하는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은 허무와 깊은 고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도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들을 되찾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함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처음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붙들렸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미약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복음의 증인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오늘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며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슬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파송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 또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